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에 오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1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에서 바른 복음이 전해졌지만 다른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다 하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이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인정받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인 할례, 그리고 최소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꼭 갖춰야 될 어떤 덕목,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을 보태고 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더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최소한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유대적 전통,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가진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이 되느냐 하면, 오직 예수,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복음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번, 세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더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복음의 완전성, 십자가의 완전성, 예수의 유일한 구원의 그 유일성의 근거가 약화되고 그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되며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든 부분적이 아니든 예수님을, 십자가를, 복음을 조금이라도 부정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적인 것이다. 엔타이 크라이스트와 같은 그런 저주와 심판의 나락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반대, 적대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오늘 21절에 나오듯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복음에다가 그 종교적인, 유대적인 어떤 특정한
규례나 규칙들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예수를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율법적으로 자꾸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규정, 전통, 의식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되고 유지되고 더 진전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의해 속박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이나 전통이나 규칙이나 의식이나 절기나 할례나 이런 것들로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에 속박되고 또 속박됨으로 인해서 매이게 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그래서 점점점 의존적으로 되는 거죠. 그것이 율법 아래에 의존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율법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짜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 좀 해봐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렇게 율법이 좋다고 율법 하는데 너는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봤냐?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느냐? 니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해줄 텐데 이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니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스스로 자충수,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자기 눈을 찌르는, 네가 율법 하는데 사실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오히려 너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좀 알면 율법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나, 그렇게 21절에서 다시 성경적인 논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논증은 주로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저절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너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논증으로 3장에도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또 이제 4장 여기 21절 이하에도 그 율법에 의존하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 자꾸 주장하는 자들이 진짜 율법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율법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날 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그 첫 일때부터 니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저절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니들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 율법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자, 이 얘기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바로 그 다음 직계의 아들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가를 보면 니들이 과연 그 원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율법 아브라함 얘기를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러분 창세기 우리 살펴볼 필요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상속자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지금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것이 창세기 12장, 뭐 16장, 15장 쭉 17장 여러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죠. 그래갖고 85세쯤 되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잠자리를 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 대를 이어가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하갈이 생각한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기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자연적인 육체에 근거한 혈통의 출생대로,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편법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 대를 이어가자. 이렇게 86세 때,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년이 흘러서 99세 때,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불임의 상태가 되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자연적인 육체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컨펌해 주시면서 100세 때 이제 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이고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한 명의 자식을 보게 되었는데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제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는 10몇 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나이 차가 나다 보니 누가 더 힘이 셌겠습니까? 이스마엘이 훨씬 힘이 셌겠죠. 이삭은 이제 뭐 막 태어나서 어린 상태에 있었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이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뭐죠? 하갈은 종이었다는 사실과 사라는 종이 아닌 자유인이었다는 사실의 차이가 있죠. 이게 첩이다, 그 다음에 본처다, 그것에 따라서 이게 더 자손이 좋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차별을 당하고 서자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눈치를 보고 한다는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그 육체의 혈통을 따라 자기의 그 대를 이어가고자 했던 그 시도,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보면 뭐 기생 라합도 있고, 그죠? 다말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여인의 그 부끄러운 역사가 있음에도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오시는 그 모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성들이 등장하고 그 여성들도
부끄러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갈이 몸종이었다고 해서 그 종이 비천함으로 그 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신분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였죠. 약속을 붙드느냐 아니면 약속을 붙들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느냐 그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의 그 생산 능력이 있을 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것은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근데 본인들이 불임의 상태, 양수가 끊긴 상태, 아브라함이 아무 남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100세에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의 경우에는 인간의 능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여기는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생산케 하신 그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어미의 신분의 차이라는 게 물론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차이고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의 능력의 차이고 자연적인 출생인지 초자연적인 출생인지의 차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2절을 다시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삭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두 아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어머니. 자, 23절 보세요. 여종에게서는 하갈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고 종인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게 뭡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는 자연적인 출생, 부모의 그 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해보자라는 자기의 지혜에 의해서 자신들의 계산과 지혜와 능력과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본처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매이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한히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약속대로 그 말은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계획과 계산이 전혀 무익한 의미 없는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서 그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또 하나님 약속의 실현으로 이루어진 그 두 번째 아들 23절을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두 어미와 두 아들. 예, 아버지는 똑같습니다. 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그 한 아버지의 두 어미가 있었고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것이 24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해보겠다. 이 알레고리로 말해보겠다. 풍류적인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비유다 이 말은 신약에서 이 탕자의 비유인 것처럼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로 든 거지 이게 역사적인 정확한 그 사건의 그 모든 것이 다 1대1로 대응되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끼워 맞춰서 이 정밀화를 그려놓은 것처럼 똑같은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풍류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그 한쪽 한 부분을 강조해서 잘 드러내어서 설명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구약에 있었던 하갈과 사라의 사건이 굉장한 그 성경의 그 중요한 뜻을 드러내는 좋은 예화가 되고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근거로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러분 두 언약도 나왔죠. 예, 두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죠. 예, 근데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적인 것이고 새 언약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복음과 관련된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옛 언약은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시내산, 구약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이죠. 그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율법으로부터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그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갈로 대표되는 종이죠, 하갈이. 그래서 이 어떻게 하갈이 출생되었습니까? 육체를 따라 그 아들을 출생하게 된 데 쓰임 받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그 방식에 의존하는 그것이 뭡니까?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잘 이해가 안 되시면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가 그 자녀들과 그가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예루살렘 구약에 있었던 그 시내산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있는 이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 그 자녀들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유대 족속들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또 수도를 말하면 그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서울 그러면 한국이고요. 평양 그러면 북한이고요. 워싱턴 그러면 미국이듯이 예루살렘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여러분 아라비아가 아랍의 그 기원이 되는 거죠. 요즘 이스마엘이 다 아랍 족속들이거든요. 중동의 아랍 족속들, 아라비아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는 유대의 그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그 자녀들이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그와 반대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 위에 있다는 얘기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죠. 눈에 보이는 지상적인 한 민족, 혈통적인 민족,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자신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시내산에서부터 유대적 혈통 아래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에 반해서 그 반대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대로 태어난 유대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태어난 유대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유자니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속한 믿음의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 속해 있는 교우들을 말하는 거죠. 바른 진리와 복음에 서 있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삭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출생의 후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출생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그들은 믿음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와 자신들의 계산과 자신들의 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혈통과 육체대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출생, 성령에 의한 출생, 믿음에 의한 출생,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유대적, 민족적, 장소적, 혈통적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들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사라가 된다는 거죠. 사라냐? 하갈이냐?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눈에 보이는 현재 예루살렘 성이냐?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냐? 유대교냐? 기독교냐? 그 차이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 하는데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율법의 규정과 준수를 이 절기나 할례를 이런 걸 지킴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컨펌하고 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율법에 들어가 보니 실제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가보니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 둘 사이가 이렇게 큰 간격이 있다는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후손이냐.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생케 된 그 아들들이 영적인 출생이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처럼 자연적인 출생, 혈통적인 출생이 아니라, 종의 아들이 아니라 자유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종의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율법의 종노릇하는 시내산의 종의 후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의 영적, 육적 이런 것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그런 눈이 먼 그런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신자로서 사라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속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의 계열을 따라 태어나게 된 영적인 믿음의 은혜로,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율법 그러는데 율법에 가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 이삭을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했고, 거기에 초자연적인 출생이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리고 우리 오렌지일 교회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해봐라. 우리의 출생이 초자연적인 출생 아니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자들 아니냐.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행위를 통해서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성령에 의해서 위로부터 난 자들 아니냐. 우리의 행위 구원론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전적인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니냐. 우리 힘으로 예수 믿은 사람 여기 누가 있느냐.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복음 플러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더 확실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인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자 한 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7절로 넘어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로 27절에서 또 한 번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잉태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5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에 이사야 54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4장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다. 이 대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 다음에 홀로 된 여인, 그러니까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의 생산을 할 수 없는, 잉태할 수 없고 출산하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뭐죠? 홀로 된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 이 두 가지가 여인의 입장에서는 출산을 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노래해야 돼. 이 사람이 외쳐 찬양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더 자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소박맞고 더 쫓겨나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더 자식을 많이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경우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추방을 당한 거죠. 예. 그런데 그들이 버림받은 거죠. 잉태하지 못하게 된 거죠. 이제는 생산을 못하게 된 거죠. 추방당하고 쫓겨났으니까 그 상태가 절박하고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그런 추방당한 그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 추방당해서 또 생산하지 못해서 절망적이었던 그런 때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숫자적으로 더 많게 된다. 더 번성하게 되어서 더 노래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하는 그 비유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적용하면서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돌아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밑에 쭉 보시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5절입니다.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남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인생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너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초자연적인 개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으로 인하여 앞으로 내 인생은 더 복되고 더 자손이 번성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회복되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풍류입니다. 이 그림을 이사야의 이 그림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 갈라디아서로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해석할 수가 없고, 또 사도 바울도 그냥 신약에 있는 가르침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풍성한 구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정통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도 아브라함 얘기들 하면서 그다음 이사야서의 그 예언들을 통해서 이런
깊은 오묘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사라의 계열에 있는 믿음의 계열에, 약속의 계열에, 이삭의 계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어머니라, 우리가 그쪽의 후손들이라, 약속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하는 이 그룹과 시내산 쪽, 하갈 쪽, 이스마엘 쪽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계열, 율법의 종로로 타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득하려고 하는 그쪽 그룹과 우리의 행위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우리의 자연적인 방식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쪽 그룹과의 그 차이가 어느 쪽이 더 번성하겠느냐, 어느 쪽이 더 잉태의 그 번성함을 누리겠느냐, 그 얘기를 27절에서 그 이사야서에 있는 54장의 그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가 누굽니까? 우리 갈라디아 교회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후손인 이삭의 후예들인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들. 그래서 그 27절은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그 27절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할 때 남편이 없고 또 쫓겨나고 그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자로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그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잉태하지 못했는데, 쫓겨났는데, 추방당했는데, 절망적이었는데, 후손들이 멸절을 했는데, 모든 것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가장 잘 아시고 너희 인생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한 것을 돌아온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셔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셨던 그 구약의 약속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라의 경우에 잉태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사라의 후손들이 더 번성할 것이고, 사라가 때로는 절망적이었지만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나 그 사라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후손들이 더 번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우리가 그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혈통을 따라 유대
인의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을 위로부터 받는 성령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그 이삭의 후손이고 사라가 우리 어머니고 그리고 이사야에 나와 있는 그 회복이 그 서글프고 힘들었던 외로웠던 그런 남편이 없고 또 잉태치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초자연적인 출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오직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개입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것을 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고 찾아보니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은혜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에 대한 감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지.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혈통적으로 유대적인 그 민족의 전통을 따라 너희들이 더 번성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우리가 27절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28절에 아까도 봤지만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거다. 사라의 그 절망과 불임 속에서 더 풍성한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우리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약 교회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우리가 확인하면 너무 감격스럽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기독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위에 있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영적 백성들이라는 것, 그런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적으로 근원으로 추적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아들들을 두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류의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아랍 사람들도 있고 또 유대적 전통에서 그들을 영적인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우리를 한 아버지를 섬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공공연히 유대교적 또 민족적 이런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은 불신의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같은 배를 가지고 태어난 또는 한 아버지의 후손들인 이복 동생들이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혈통이 비슷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도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고 종교개혁자들을 화형시키고 불사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어떤 전통,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고통을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그랬으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당시에도 오히려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일을 준수해라 하면서 그 규례에 걸어 매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또 하대하고 고통을 주고 빈정대고 차별하고 우리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그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영적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영적 후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세상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 안에서 이복 형제들이 종교적인 사람들, 명목상의 교인들 늘 그래왔듯이 그들이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규례나 원칙이나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살을 찌푸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은근한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전통을 지켜라,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다, 너희들은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 비본질적인 것, 아주 마이너한 이슈들, 복음 외에 다른 이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고집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비복음적인 비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내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정작 예수님 그분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 자체도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보다도 오히려 유대 민족에 의해서 반대당하고 조롱당하고 정죄당하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선동하는, 그 당시 예수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공식 교회인 유대인들, 중세 교황 제도의 어떤 그 획일적인 구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의 교리 체계, 이런 것들로 우리 종교개혁자들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개신교 소수 집단을 향해서 가차없이 사납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 박해가 지금도 많이, 그때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 이런 일로 억울하고 분하고 또 난처한 그런 일을 혹시 당할 때라도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런 당사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시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따라,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관, 교회관 이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왕노릇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 오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그 이스마엘의 후예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29절까지 일단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에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과연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이삭의 후손,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주는 감사, 감격, 기쁨, 이것이 넘치기를 바랍니다.